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절에서 33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써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벤 나뭇가지들을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称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 고난주간 첫째 날 일요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제자들이 또 백성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었다면
화려한 백마나 군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더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셨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시대와 상황도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예수님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12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또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고 또 질병으로 고침 받는 맹인과 선언자를 고쳐서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뒤집어 엎으시고 병자들을 고친 것은 온전하게 한다,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뒤엎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영역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거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성전에 계실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20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히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죠. 너무 가혹한 듯 보이지만 실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예배는 사라져 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나에게 삶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맺지 못한다면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책망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시간, 내 관심, 내 계획대로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열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사내들린 공의에서 성전에서 환전하는 것, 또 재물을 파는 것을 금했는지, 사내들린 공의에서 허락한 것을 이것을 방해했는지를 추궁하게 됩니다. 이 질문 가운데 함정이 숨겨져 있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대답하면 이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그러면 감히 사내들린 공의에서 결정한 것을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사내들린의 권위를 무시한 광신자로 몰아서 괘씸죄로 처벌할 작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시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권세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들에게 반문하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질문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대답을 회피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요한을 배척한 자신들의 불신앙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건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 당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지탄을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 또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들이 흘러넘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